오늘 종료주일 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신명기라는 제목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좀 다소 어려운데요.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납신자를 써서 되풀이하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 교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한 달여 동안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기간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회복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첫 절에 보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크게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은 신명기의 배경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우리는 먼저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숫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파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성경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압 땅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모압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의 장소 옆에다가요 모압 땅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는 언제일까요? 이번에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의 때 그 옆에다가는요 40째 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신명기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신명기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이는 모세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 모세가 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 여기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의 제목 옆에다가는 모세가 선포한 말씀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우리말 성경의 어순과 원어 성경의 어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말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는 모세가라는 말로 시작을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는 말씀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가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신명기가 말씀을 매우 강조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직접 대화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에 하나님은 신의 산 위에 나타나는 분으로 변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적과 그리고 기사로 함께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도 않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로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지금 말씀을 그토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뒤로 넘겨서요,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부터 전해주는 이 신명기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바다를 향해야 하는 배들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동차와 비행기와 그리고 배가 자신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면 탈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길을 벗어나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그 생명을 부유롭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신명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는요, 말씀에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를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첫 번째 단락은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장부터 마지막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용어로 말하면 1장부터 3장까지를 학가다,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4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할라카,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첫 번째 단락인 신명기 1장부터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모압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출발해서 모압 땅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첫째로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펴서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탐할 사람을 보내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1절에서요. 올라가서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2절에서 올라가야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를 하고 24절에서 올라라는 말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를 몰라서 먼저 정탐꾼을 올려보냈습니다. 그것이 22절, 24절에 나와 있는 올라가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26절에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아낙 사람들과 높은 성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올라가다 하는 말을 모두 몇 번 표시를 했습니까? 우리가 올라가다는 말에 모두 4번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점점점 뒤에 가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도 올라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41절에서요. 41절에서 올라가서 여기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쯤에 나오는 올라가려 여기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1절에서요. 올라가서 올라가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42절에서요. 올라가지 말라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기회가 지나갔으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43절에서 올라가매 여기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올라가다 이 단어에 몇 번 표시를 했습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4번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을 4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나안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는 성경을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여러분, 그런데 3절을 보니까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절에서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3절에서는 40째 해가 되는 해에 도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간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11일이면 가는 길을 40일 동안이나 돌아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가데스 바네아 옆에다가는요, 실패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불순종이 실패를 낳았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모세는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을 정복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을 쳐서 지금 정복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바산 왕 옥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의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바산을 쳐서 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벌어졌던 두 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때에 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1절에서요. 그때에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34절에서도 그때에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장을 넘겨서 3장 4절로 가서요. 그때에 라는 말에 여기서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결과는 또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3장 12절에서요. 그때에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도록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보에
요단 동편 옆에다가는 성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이번에는 성공을 낳았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고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두 개의 전쟁과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두 개의 전쟁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다시 성경을 앞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장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1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미워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우리는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불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던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 신명기 1장 31절, 몇 절 내려서요.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아주셨다는 말은 나사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길에서 걸어가다가 앉아있을 때에 안아주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에 번쩍 들어서 안아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빠가 아들의 손을 잡고 길을 갈 때 돌뿌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으면 번쩍 들어서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번쩍 들어서 안아주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신명기 2장 7절로 한번 성경을 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7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헤맬까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미워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었습니까? 경제력이었습니까? 아니면 정치력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군사력일까요?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정치력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모세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을 높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는 구약에 등장하는 역사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다음에 여러 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가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가 이 책들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이 열왕기서인데요.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의 서론인 신명기로 돌아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대로 쫓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열왕기서의 서론인 신명기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앞 수문 앞 광장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자리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초막절을 지켰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이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작된 심령의 부흥이 7월 24일까지 이어지면서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너희가 지키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참으로 놀란 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만으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 자리에 멈춰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참혹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의 역사가 그 자리에 멈춰선 것을 경험하고 있고, 또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지금 온 세상의 역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고, 그리고 지금 온 세상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멈추시고 온 세상을 뿔뿔이 흩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멈추시고 온 세상을 뿔뿔이 흩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떡만 가지고, 떡을 추구하며, 그리고 떡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멈추시고 우리나라를 뿔뿔이 흩으시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떡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멈추시고 우리 자신을 뿔뿔이 흩으시는 이유도 우리 자신이 떡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떡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 달려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디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연 떡에 달려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와 우리 가정의 장래와 우리 자녀들의 장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주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영혼의 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